올 한 해에도 금년에도 우리 교회의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네팔, 그리고 중국, 캄보디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 다양한 연령대의 우리 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밭이 얼마나 순수했는지요. 무언가를 주기만 해도 그 마음에 정말 쏙쏙히 잘 받아들였던 참 좋은 마음밭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그곳 사람들보다 사실은 같이 갔던, 동행했던 우리 교회의 여러 권사님들, 그리고 저희 큰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 아이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아이인지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통성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아마도 중등부 수련회 가서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그 아이도 아마 서러워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아서 운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거기 있을 때 밤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희한하게 선교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 계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흐를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시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곳이 이 충신동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 아니면 네팔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든 그곳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전도자가 필요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을 하시는지는 모르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도자가 필요한가? 도대체 어떤 일꾼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사용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평범한 것일까요? 특별한 것일까요? 특별한 것일까요? 그게 어려운 것인지 쉬운 것인지 평범한 것인지 특별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럼 나는 전도자로 부르셨나? 나는 어떻게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적으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6절을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으시니까요.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유, 왜 예수 믿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보일까요? 표로 보이시죠? 네. 표로 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뭘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고난이나 즐거움을 바라볼 때 그걸 표현해야 되는 자기 예술의 소재로 바라봐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 성경에서 사람을 묘사한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갈대와 같다는 말도 있고 인생을 배틀의 북과 같다고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모든 비유 중에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 양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와 같다, 이것만큼 참 가장 정확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축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냥 양 먹는 것만 생각나잖아요. 양은 먹고 입고. 근데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글, 그리고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참 특이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양과 같구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가축들, 개, 돼지, 소, 고양이, 얘네들 어디 돌아다니면 다시 밤 되면 집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와요. 자기 집에 옵니다. 어딜 갔다가도 밤에 되면 집으로 다 찾아와요. 어떤 경우는 주인이 모르고 차를 타고 멀리 데려갔다가도 거의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근데 개나 고양이가 주인의 집, 자기 집을 찾아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근데 이 양은요, 한번 길을 떠나면 뒤를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모른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생일도 사실은 몰라요. 누가 알려줘서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의 생일을 1월 며칠이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건 줄 알지, 안 가르쳤으면 모릅니다. 잘못 알려주면 그건 줄 알고 그냥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지시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은요, 겁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그림자 보고도 놀래요. 물 먹다가 자기를 보고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겁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겁이 없으십니까? 아이고, 나는 담대합니다. 난 해병대 출신이에요. 에? 저는 밤길, 오늘 서울대병원에 검진하러 가셔서 암 사학이라고 말만 딱 들어보십시오.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 하십니다. 후두루두루 하세요. 뿔 달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죽는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거기를 제 발로 못 걸어 나오십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약하고 여립니다. 남자들이요? 더 여리십니다. 남자들. 우리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유치부 선생님인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 흙으로 만들어졌죠. 여자들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뼈로. 그래서 여자들이 더 센 거예요. 뼈하고 흙인데 부딪혀 보십시오. 다 부서집니다. 남자들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엄청 약합니다. 강한 척 하는 거죠. 강한 척 하는 거지. 세상 풍파, 비 한 번 맞으면 그냥 녹아져 버려요. 그나마 여자들, 셉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남자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나아가고 더 강해집니다. 겁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연약한 존재. 자, 방향 감각도 없고 두려움도 많고 연약한데 이 양은요,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잘 삽니다. 누구만 있으면요?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가 다 해줘요. 방향도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안내해주고 마실 물도 다 먹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려운 것이 나타나도 누가 쫓아줘요?
목자가 다 쫓아줍니다. 그래서 이 양이 생존하는 방식은 누구 옆에만 있으면, 목자 옆에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하고 양이 우리와 같다면 우리는 누구 옆에 있어야 합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그 양들, 목자 없이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은 목자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본지 오래된 것 같습니까? 만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는 목자가 있으십니다. 아니,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 저녁밥 못 먹고 온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집에 가면 밥 있지요? 예, 목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집사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막 양털도 꾀죄죄하고 먹지도 못해서 파리하고 두려움에 차서 뭐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고 무슨 일만 있어도 내가 죽을 것 같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길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양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며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민망히 여긴다, 이게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양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무정한 시대라고 합니다. 정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차갑습니다. 눈물 흘릴 줄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 보면서 냉랭한 시대가 이 시대고,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렇게 무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전도하고 싶으시다면, 주님 닮은 전도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눈물이 흐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서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 보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요 불쌍해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아들 가진 부모님들, 애들이 한 20살, 21살 되면 꼭 어디를 보내야 합니까?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군대를 가는데 다들 애써서 태어난 척 하지만 실상은요 다 떨어요. 무서워요. 무서운데 이제 엄마도 있고 다른 친지들도 있으니까
태연한 척해요. 그리고 꼭 왜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골목을 돌아가든지 언덕을 내려가면 이제 엄마도 안 보이고 그럼 눈물이 그렇게 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 가면 어머니들도 울어요, 안 울어요? 나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큽니다. 80kg, 100kg 나가는 친구들인데 걔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군대 간 내 새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어져 추소하게 된 밭, 야 전도할 사람 많다 이렇게 보이는 마음이 아니고 실적을 생각하고 숫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닳아지고 요동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민망한 마음, 이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냐면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일꾼입니다. 누구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방법.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여기에서 동사에만 좀 주의하면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 방법입니다. 세 가지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시대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초고속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영혼을 구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혼 구하는 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방법. 뭐가 변화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뭐 틀을 바꿔야 되고 복음 전도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가르쳐줘야 되고 전파돼야 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이 발휘되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내 철학이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대단한 비밀과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사실은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야, 저 사람 봐.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걸어 다니는 성경책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만 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감동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게 치유요 고치는 것입니다. 말씀, 구원이신 말씀, 능력의
말씀.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중국에서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 일을 하면서 제가 했던 사역은 중국의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학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지교회로 돌아갔을 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는요, 중국 전역에서 이제 북경 외곽으로 이렇게 모여지는데, 목사님도 계시고, 뭐 교회에선 집사님, 장로님도 계셔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중국말을 잘 모를 때도 이제 가서 도왔으니까, 초기에는. 심부름만 하는 거죠. 선교사님, 강론하시는 선교사님 도와드리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서로 토의하고 때로는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통역으로 듣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을 별로 몰라요. 성경도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순수한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증언을 나누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증언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님들보다 이 평신도들이 나눌 게 더 많아요. 실상은 저 같은 목회자보다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셔요. 사실은 제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목장의 교인들을 제일 많이 제가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십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의 최전선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가 가장 많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신학교육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내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굳은 믿음,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요. 제가 캄보디아 간 얘기를 다시 하면 저는 이제 목사로 따라갔잖아요. 목사로 따라갔고 다른 분들은 뭐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각자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제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그분 믿음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사역을 해도 제가 잘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잘할 것 같습니까? 평신도들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배타적인 곳에는 뭐 목사나 선교사, 이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냥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죠.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들끼리 모인 곳에서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장로님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집사요. 저 사람은 진짜 권사야. 진짜 안수집사요, 진짜 장로님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분 진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끼리 서로 부르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인사치레일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전혀 모르고 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불러준다면 이것은 진짜 백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존 웨슬리가 세계 복음화 전략을 위해서 동료 지도자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여러 내용들을 토의했어요. 근데 존 웨슬리가 갑자기
똑똑하니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돈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 짓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 100명만 주면 한 달 안에 내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붙드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전도자를 찾으시냐면 예수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 능력을 가지라니,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 세계에 교회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이 종로, 이 동네만 해도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고요, 교회 바깥에도 할 수 있고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슬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방황하고 힘이 없을까요? 사실은 아는 건 많고 보는 건 많고 듣는 건 많지만 우리에게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신학교를 뭐 들어가냐요. 아니 가야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복음 전하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방학 때마다 우리 할머니를 보러 갈 때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다 필요 없고 능력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게 뭔 말인지를 잘 몰랐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갈급함이 있는데 다른 갈급함이 아니고요, 이 능력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제 솔직한 얘기. 제가 책을 못 읽겠습니까? 좋은 얘기를 못 들을까요? 남이 쓴 좋은 글들을 잘 이렇게 못 적어낼까요? 그거 보고? 아니면 노래를 못 할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가장 지금 갈급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목사인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가? 저는 스스로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신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숫자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뭘 기대할까요? 멋진 말을 기대할까요? 멋진 뭘 기대할까요? 멋진 자랑을 기대할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중앙교회 올해 3년째 됐습니다. 3년째 되면서 이제 조금씩 중앙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중앙교회는 저의 3년의 짧은 소견이지만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제단에 나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눈물도, 어떠한 병도 고칠 것 같은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 능력으로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혹시라도 갈급함이 있고 뭔가 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였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어떤 공식이나 뭘 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가지고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붙들려서 놀라운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별거 아닌 평범한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보다 더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렸을 때 전 세계를 뒤집어 놨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놀라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때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말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덩치만 커다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능력의 사람, 참 힘의 사람, 참 하늘의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부유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령님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다급하고 어떤 사람이 절박하고 어떤 사람이 무릎 꿇을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절박함으로 무릎 꿇습니다. 성령으로 일했던 사람, 성령에 붙들렸던 사람, 성령을 구했던 사람,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 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하셨고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갖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을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아테네에 가서 박살이 난 다음에 고린도로 들어갈 때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약한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구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제는 다만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한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다.
나도 놀래고 내 주변 사람도 놀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곳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도자를 찾으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방법, 말씀과 기도, 이것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이분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릴 때 서울 시내를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 놀라운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때 약속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